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으로 바꿀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때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인고의 시간은 헛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어려서 한 15살쯤 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꿈이 빨리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돼요. 블레셋의 큰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그 후 22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죠. 지난 22년 동안 다윗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왔습니다. 항상 온전한 모습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위기를 당한 적도 있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아주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의심치 않고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형통할 때나 또한 절망의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형통의 때에도 내가 했지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다윗은 매우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아주 넘어지거나 아주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예가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아말렉 족속이 침공해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다윗의 사람들까지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위급한 순간에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 잃었어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다시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될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생생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힘쓰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노력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기 위해서 죄 짓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죠. 왕이 되는 꿈이 있는데 왕이 되려고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권력투쟁을 하는 것과
왕이 될 것을 꿈꾸고 있는데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지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님을 알았다. 이게 중요하죠. 감정적으로는 죽이고 싶을 수도 있죠. 빨리 이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게 속 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신이 할 일은 사울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블레셋 땅의 망명까지 간 거죠. 다윗은 지름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힘을 다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름길을 눈앞에 두면 그 지름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름길보다는 정로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지만 멀리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가는 길,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을 때도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길을 자기가 만들지 않았어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분위기나 환경이 이렇게 됐는데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못 기다려 하고 막바지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막바지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15년을 기다렸고 30세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까지도 기다렸는데 7년 6개월을 기다렸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기다리는 그런 때를 여러 차례 겪으면서 기다리는 거 이거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참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견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존경하게 됩니다. 4절, 5절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고 있어요. 볼까요? 4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이 짧은 구절로 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표현하고 있죠. 다윗의 인생은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어요. 왕이 되기 전 30년은 왕으로서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왕이 된 후 40년은 왕으로서 섬긴 기간이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전체 인생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이기면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누린다는 거예요. 30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고통을 견뎠더니 남은 40년, 더 많은 세월을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며 살게 됐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의 시간을 잘 보내면 형통의 시간, 위로의 시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오는 모든 고통, 믿음의 시련,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다가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다 보면 우리는 더 영원한 천국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릴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좀 더 크게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줘요. 자,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는 것이 이제 눈에 들어오죠.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네, 사울 왕가의 편에서 붙어 있다가 다윗을 오랜 시간 대적했던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나와서 왕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처음으로 올라갔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해주신다는데 그것도 유다 지파, 한 지파, 또 한 지파의 중앙도 아닌 이 남부 쪽에 속한 작은 도시 헤브론에서 왕이 되게 했을 때,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수많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았음에도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시골 한 도시에서 그냥 세월을 허비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죠. 중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븐으로 내려오더라 이 말이죠. 거기가 중심이 되더라 이 말이죠. 내가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 보니 그곳이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 때가 되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윗을 세워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나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합니까? 그들은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모든 삶을 다 지켜보았어요. 단지 그들이 왕이 될 때까지,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을 보면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서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렇고 또 왕궁에 있을 때도 그렇고 다윗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알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도 보는 눈이 있어요. 비록 지금까지 그들은 사울 왕가의 편에 있었지만 다윗만큼 왕으로서 합당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다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나라처럼 무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참 감사했을까요? 때로는 무력으로 왕이 되고 싶었을 거고 지름길이 있을 때 그 지름길을 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인내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어쩌면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게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적했던 사람,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인정하여 왕을 세우는 걸 볼 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때가 왔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정해 주시죠. 그러나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날이 오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다 보면 사람도 인정해 주고 있는 거죠. 덤으로 받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해분을이라는 작은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성실함과 진실함이 인정받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조롱받으면서도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 첫 번째 일을 해요. 뭡니까? 예루살렘 정복입니다. 예루살렘 정복.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로 만들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 때 잠시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지만 사사기 시대에 다시 잃어버렸어요. 이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로서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부스 족속은요, 다윗 왕이 자신들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습게 여겼어요. 천연 요새거든요. 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자, 여부스 족속이 다윗을 뭐라고 조롱합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같이 약한 사람도 다윗을 이길 수 있다. 얼마나 다윗에게 모욕입니까? 이렇게 사람이 조롱당하고 무시당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무리한 방법을 선택하여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요. 사실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한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게을르고 나태해서 예루살렘 정복하지 못한 거거든요. 다윗은 천연 요새지만 저들이 조롱하고 모욕하지만 기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에 완수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데 7절 8절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여부스 사람을 칠 때 어디로 올라갑니까? 전면전을 하잖아요. 막 화가 나고 막 분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몰아붙일 텐데 수로 물 깊는 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역사적으로 이제 고고학자들이 보면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는 너무 힘들고 공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로를 통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청동기 시기이기 때문에 청동으로 만든 수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수로로 해서 그 구멍으로 해갖고 예루살렘을 칠 줄은 여부스 사람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현재보다 미래가 더 잘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고난의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서
점점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단한 삶을 살지는 않지만 점점점 강해지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암기하세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점 약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점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한 다윗은 내부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강성한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는 날이 있어요. 다윗도 보세요. 세상 왕 중에 드로 왕이 있는데 이 드로 왕은 그 당시에 강성한 나라를 이룬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강성함을 보고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왕궁을 지어줘요. 그리고 다윗을 높입니다. 11절 드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 이익 없이 이렇게 잘해주지 않아요. 다 이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니 세상 사람들이 야 다윗에게 붙어야 다윗과 친해져야 뭔가 좀 우리가 도움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도 무시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외적으로 강성하고 형통하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다윗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내면이 준비가 안 되고 너무 빨리 성공하면 교만해지거나 큰 시련이 오면 쉽게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성공하고 빨리 형통하는 것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차근차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는 대로 성공하는 것, 형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연단의 기간을 허락하시는 걸 보게 돼요. 모세는 40년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시련과 고난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과정인 것을 깨닫고 감사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왕의 직분, 하나님 신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알았다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토록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생각해 봅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으로 바꿀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인생을